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96장 부르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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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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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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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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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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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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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부천 남지방 회장님이신 이경석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강화 남지방 회장님이신 조강호 장로님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중부연회 장로 또한 장로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렇게 중부연회 장로 부부 수련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중부연회 장로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 복음 전파 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었기만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되고 부흥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영적 무장을 이루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중부연회 장로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종들 외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상호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과 중부연회 장로 부부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이루길수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제 중부연회 모든 맡은 사명 감당하고 이제 개교회가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중부연회가 될 수 있도록 중부연회 장로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제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이민재 목사님 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은혜와 성령을 더 충만케 주시옵시고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함께 주셔서 그 말씀 증거할 때마다 듣는 모든 심령들의 골수가 쪼개지고
온전히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이 나라 이 땅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쳤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외침같이 이제 우리가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고 전도에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을 아버지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천제일교회 장로 부부 나오셔서 특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받으시며 하나님께만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도 하시고 또 함께 대화도 나누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지인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낯설기도 합니다. 먼저 인사를 나누는데 잘 기억하시고 맨 먼저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기억이 안 되시니까 맨 먼저 반갑습니다, 반갑잖아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하시면 분명히 아니 한 번에 3개 한다고요. 장로님들이 원래 잘 말씀 안 드셔요.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 뒤에 분, 좌우 시작. 반갑습니다. 똑같은 만남이지만 이렇게 인사하고 또 같이 반갑다고 사랑한다고 하고 축복한다고 고백하면 더 마음도 기쁘고 더 마음도 푸근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중부연의 장로 부부 수련회를 여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는가?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동기도 다양하고 오게 된 이유가 다 각각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와 동기는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곳에 있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는가?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1박 2일 동안의 짧은 시간이지만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 교제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많은 만남과 또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예수를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 이곳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가는 행사가 되면 여러분처럼 소중하고 여러분처럼 존귀하고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과 물질과 이 귀한 여러분의 헌신 또 열정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이 모든 것에는 다른 이유야 또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1박 2일 동안 여러분이 예수를 깊이 만나서 주제처럼 1000번 복음 전파의 주역을 만들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오고 싶어서 오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슴을 뜨겁게 하고 예수를 깊이 만나서 예수로 채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만나기도 하시고 교제도 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목적은 이번 1박 2일 동안 예수를 깊이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이 예수가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를 나는 일생 증거하며 살리라. 이런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아들만 7명입니다. 그런데 아들 7을 낳았는데 6명까지 아들은 자기하고 얼굴도 닮고 머리 색깔도 비슷하고 스타일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다 자기 닮았어요. 근데 이게 막내 7번째 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하고 닮은 거라고는 단 하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막내는 아내가 딴짓거리에서 났다는 생각을 수십 년 동안 하는 겁니다. 닮은 데가 없어요. 닮은 데가. 6명은 정말 어떻게 봐도 DNA 검사를 안 해도 성격, 스타일, 모습 전부 똑같은데 막내 7째 요건 전혀 자기 자식이 아닌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말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늘 가슴에 안고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다가 죽을 날이 다가오고 죽을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마지막 이제 죽을 시간이 다 됐는데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볼 테니 절대로 당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솔직히만 말해라. 내가 이제 뭘 기대하겠냐? 내가 이제 죽을 시간도 임박하고 마지막 당신의 솔직한 얘기만 듣고 내가 세상을 떠나기를 원한다. 하나 물어보자.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막내, 내 아들 아니지?
그렇게 또 물어보는 다음도 대단하죠. 문제는 부인의 말에 남편이 더 빨리 죽었습니다. 여보, 6명 다 가짜요. 7명만 당신의 아들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직분 받아서 장로와 목사가 돼도요, 속고 사는 겁니다. 잘못 사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누가 나를 속인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요, 잘 아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한마디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남들이 내 믿음을 어떻게 보는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누가 날 뭐라고 하는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하신가. 우리는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 문화가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분위기가 그렇고, 또 여러분처럼 또 교회 중직을 맡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에게는 남들이 보는 시선과 눈과 체면과 위치와 사회적 지위도 있으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더 우리는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 우리의 낱낱, 과거, 미래, 현재,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고 또 돌이켜보시고 다시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셔야 돼요. 보통은 그냥 사니까, 또 태어나서 또 내가 아침이 되니까 눈 뜨고 시간이 돼서 밥 먹고 저녁이 되니까 일 마치고 저녁 먹고 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지를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지음받은 내가 생각도 없이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가야 할 방향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이거보다 비극은 없습니다. 우리는 짐승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무슨 생물도 아니고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누구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를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별 생각 없이 산다면 그건 인생이 아니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우리는 왜 사느냐? 살아야 되는 이유, 살아야 되는 목적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는데, 어쩌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아침 먹고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저녁 먹고 잠자고, 그렇게 우리가 1년, 20년, 30년, 수십 년을 살아가잖아요. 왜 단 한순간이라도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는데, 그래 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나는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고 싶다. 내가 한평생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 인생이 어떻게 내가 미래가 될지를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 이런 거룩한 목적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사는 목적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기는 사는데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살고, 나 때문에 돈 벌고, 나 때문에 건강을 위해 수고하고, 나 때문에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거의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늘 교회 와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30년, 40년, 수십 년 평생을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때문에 살고 내가 예수 때문에 죽는다,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섬기고, 내가 예수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 때문에 봉사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전도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아간다, 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게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대답은 간단해. 그럼 예수 때문에를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직분까지 얻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왜 살아가느냐?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화시키면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걸 좀 발전시키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왜 전도해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왜 교회에서 봉사해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여기 있잖아요. 제가 부천에서 달려오고 여러분이 우리 중부연회 각지에 달려올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야 돼요. 야, 가면 사람도 만나고 모처럼 만에 사귀고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빼고 나서 만나고 밥 먹고 생활하고 회의하고 일하고 교회를 지어도 예수 없는 것에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산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산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 게 내 사명이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의미이고 이유인데, 만약에 이 목적과 이유가 끝나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60, 70, 80, 90도 가능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알로에 잡숫고 비타민 잡숫고 운동하고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작정하시면 데려가신 시간에 여러분이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병원에 가서 약을 써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로 작정한 날, 작정한 시간에 단 1초도 내 생명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건강도 하셔야 되고 조심도 하셔야 되고 애를 쓰셔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살려주시느냐? 따라합시다.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이번에 어디 가서 좋은 걸 먹었는데, 우리 그런 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체질 이야기, 혈액형 이야기, 어디 알로에 좋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는 예수만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너무 서운하셔요. 아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역사하셔서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어디 가서 뭘 먹었더니 잘 되더라, 어디 뭘 좋대더라. 이제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가 좋다, 예수가 역사하셨다, 예수가 하셨다, 예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사랑이라, 예수만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사실은 예수 때문에 여기 지금 내가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을 결국은 헛살지요. 사명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여러분 친구나 고등학교 동창, 내가 아는 고향 친구, 나보다 먼저 간 사람, 그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내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절대 아셔야 돼요.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러면 사명 그러면 너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명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위에 살라고, 예수님 사랑하며 살라고, 예수님 자랑하며 살라고, 예수님 드러내며 살라고. 할렐루야. 지금 주님은 그래서 내 생명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내 혈관에 피가 흐르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시간도 물질도 인생도 삶도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아침 오늘 이른 새벽부터 달려오신 분도 계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은 어제부터 오셨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사모하시고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아침에 눈 뜨면서 과연 예수님 생각하셨을까요? 그리고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얼마나 예수님 생각했나? 얼마나 예수님 사랑했나? 얼마나 예수님 바라보았나? 사실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를 섬긴다고 하지만 막상 아침부터 지금까지 난 예수님 생각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온갖 잡다한 생각, 복잡한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찼지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장 만지시는 거죠. 여러분이 심장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혈관에 피를 흐르게 할 수 없고 내가 호흡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딱 하나, 사명 때문에 우리를 오늘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명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혹시 일찍 데려가시고 빨리 가셔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사명을 끝났고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빨리 돌아가시라면 아주 싫어하시는데, 여러분 가장 이 땅이 그렇게 좋으세요? 여기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참 왜 안 가려고 그러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왜 안 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서, 사랑하는 주님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서,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데, 누구에게든지 오늘 밤 천국 가라고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세상이 정말 좋은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좋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기가 사랑스러워요? 이게 그렇게 아쉬워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움입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일찍 천국 간 분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부러워하고 우리도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저 봐요,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하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자식들이 아버지 가지 말라고 막 울면은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천국에 간다. 난 예수님 품으로 간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 나 때문에 울지 마라. 예수 똑바로 믿고 예수 사랑하고 예수 섬기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가셔요. 할렐루야 외치고 돌아가시라고요. 소원이 있다면 저도 그겁니다. 마지막에 맑은 정신으로 자녀들에게도 뭐 주변에 누가 있으면 말씀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나는 천국 가니까 절대로 울거나 슬퍼하지 마라. 아니 그 아버지 나라 내가 그토록 평생을 사모했다. 이렇게 하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문제는 사명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시대가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예수를 말하고 또 모든 기도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설교도 예수에 관한 설교가 가장 많은데, 오늘 아주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말 속에 예수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예수의 모습이 있어요? 도대체 없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건가? 교회 안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얼마나 많아요? 집에도 장식용으로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는 많은데 예수는 없어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이 예수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 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시대는 지금 미쳤다고. 미쳤습니다. 예수 없으면 미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요, 내가 미쳤다 생각한 사람 없지요. 누구든지 그 목사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미친 거예요. 저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평생을 목사해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다른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다가 예수 앞에 가야지. 목사의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예수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상관없이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가족을 잃으면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나보다 가족이 먼저 가면 가슴 아파하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요, 건강 잃어버리면 낙심해요. 내 인생 끝났나 보다.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돈 찾으려고. 명예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자존심 혹은 뭐 자기 지위, 사회적 위치, 이거 찾으려고 발바둥을 치는데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왜 사는지를 인간들이 몰라요.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당신 왜 삽니까? 당신 뭐 때문에 삽니까? 물으면 머뭇대고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게 대부분이에요. 대답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잘 모릅니다. 대답 못합니다. 아니, 평생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직분도 있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교회 중적으로 일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지라고 할지라도 당신 왜 살아요? 삶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남들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가는 것이 다 진리입니까? 남들이 다 가는 것이 바른 길입니까?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법을 안 지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이걸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걸 깨닫지 않습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방향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적을 상실한 채 가지요. 간단해요. 왜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느냐?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생각 그럴까요?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고 나 신앙생활 잘한다. 왜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느냐? 저도요, 24시간을 살아보지만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사는 시간이 90%, 99%의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 때문에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오늘 성도님을 만났는데 예수를 얼마나 말했는가? 내가 오늘 신방을 했는데 얼마나 예수를 말했는가? 내가 오늘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말했는가? 얼마나 예수를 전했는가? 얼마나 예수를 자랑했는가? 얼마나 예수를 높였는가? 혹시라도 나를 자랑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라도 내 상식, 지식, 내 지혜, 그리고 내 겸손, 내 온유함, 나의 인간된 데만 자랑하는 것은 아닌가? 저녁 때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을 내가 말했는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선포했는가? 예수밖에 없는, 나는 예수 때문에 존재하는 인생인데, 그렇다면 오늘 나는 예수를 얼마나 말하고 얼마나 예수를 드러내고 얼마나 난 예수를 높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데도 예수 때문에 살아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분명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면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찾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아마 우리 역사상, 우리 민족의 역사상 지금처럼 십자가가 많은 경우가 없지요. 얼마나 십자가가 많습니까? 어디 가도 십자가예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십자가가 많은 곳이 없고 우리나라처럼 곳곳에 교회가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점점 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 안티하는 모습으로 계속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언론이든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난과 손가락질하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럼 교회는 정말 교회가 예수를 찾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돈입니다. 하나님 건강입니다. 막내 아들, 둘째 아들, 큰 사위, 작은 아들, 합격, 취업, 결혼.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찾지 주님을 찾는 이유가 그거지. 하나님 내 아들이 예수 만나야 합니다. 내 딸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자녀가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도와 이 간구는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세상처럼 살아야 되고 나도 성공하거나 뭐 출세하거나 나도 일 잘 돼야 되니까 점점 더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도 예수님 안 찾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또 찾는가? 교회 똑같은 거죠.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예수 그러면 지금 예수님 이름 부르면 예수님 생각만 하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아무리 찾아도 별 감동도 없잖아요. 제가 핸드폰에 나오고 이메일이 시작되면서부터 맨 먼저 쓰는 말이 오직 예수입니다. 저는 뭐 문자 메시지를 하든 이메일을 보내든 누구에게 보내든 맨 위에는 언제나 오직 예수님. 요즘은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까지 플러스하지만 오직 예수였어요. 그때 저는 내 인생은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간절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30년 훨씬 넘게 이렇게 하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 예수밖에 없구나. 답은 예수다. 시작도 예수고 구원의 시작도 예수고 구원의 결론도 예수고 예수밖에 없다. 장로님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장로님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있으면 왜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겠어요? 예수밖에 없다. 그럼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없든지 저분 안에 예수가 없든지 우리 둘 사이에 예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야 인간은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남편 안에 예수가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 안에 예수가 없든지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끝나는 거고 그건 지옥이에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 예수만 생각하면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인은 그런가? 나는 그런가? 성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나는 예수가 있는가? 나 오늘 예수를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가? 못하겠어요. 이게 무슨 목사입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당신들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 못 죽어요. 안 죽는다고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예수 안 사랑한다니까요. 예수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를 잃어버려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내 마지막 죽을 때 나와 함께 갈 분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죽을 때 나와 함께 갈 사람 누가 있어요? 내 인생 내가 마지막 끝날 때 나와 함께 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무슨 강의해달라고 작년부터 회장님 말씀하셔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2번, 3번, 4번 난 쑥스럽고 말도 못하겠다고 안 했다고 그랬더니 또 와서 말씀하세요. 난 예수밖에 할 말이 없다고. 그 얘기 해달라고 또 올라왔습니다. 다른 얘기 할 거 없다고. 그래서는 뭐 기회만 되고 말씀을 나눌 성도들하고 대화하고 차 한잔 먹고 커피 먹을 때 난 예수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제가 체질 얘기를 하겠어요? 혈액형 얘기를 하겠어요? 정치 얘기를 하겠어요? 정치는 내가 얘기 안 해도 MBC, TBS, MBN, 채널A, 조선TV 다 나와요. 얘기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찾으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 회복하면 이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트럼프가 지키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함부로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인이면 하나님이 전쟁 일으키십니다. 다 쓸어버리신다고요. 여러분 터키에 가면 소아시아 7개 다 터키에 있었어요. 지금 그 교회에 있는 것들은 다 가짜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99%가 다 이슬람입니다. 터키가 거의 다 복음화됐는데 왜 지금은 다 교회는 문 닫고 왜 1%밖에 안 됩니까? 1%도 안 됩니다. 1%가 안 됩니다. 주님이 버리시기를 작정하시면 교회든 목사든 누구든지 다 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알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뭐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뭐 경제 안정을 위해 기도하고 국방을 위해 기도하는데 예수님 찾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찾고 예수 만나고 예수로 가득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김정일 손에 있고 김정은 손에 있습니까? 이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앞에 엎드리고 예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 지키십니다. 이 민족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 앞에 돌아오면 되지만 돌아오지 않고 계속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자꾸만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진리를 향해 가고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을 따라가면 그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한국도 망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에도 뭐 남북통일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를 찾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예수 찾게 되고 저 북한의 백성들이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린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했다고 그러죠. 너무 사모하니까 꿈에 예수님 나타났어요. 어거스틴아,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다 해주길 원한다. 뭐든지 얘기하라. 그때 어거스틴이 3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셔서 정말 내가 너 다 해주다, 다 해주겠다,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말해라. 여러분, 뭘 말씀하시겠어요? 그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난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얻으면 다 얻은 거고 예수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모하고 예수님 구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도 그건 예수 없이 살아간 여러분의 헛된 인생입니다. 그런 내가 일을 하던 직장에 있던 내가 뭐 집에서 음식을 하던 가정일을 하던 누구와 대화하던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복된 시간을 보내신 거고 그 시간은 예수를 위해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신 시간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난 예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면 충분합니다. 난 예수님, 오직 내게는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는 나의 생명. 예수는 나의 생명.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난 죽은 자입니다. 사람은 거짓말하지요. 거짓말할 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때는 막 화가 났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겁니까? 잘 보세요. 절대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가 없는 경우 난 죽은 자입니다. 어떤 경우도 죽은 자예요. 내가 만약에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채 찬양하면 그 찬양은 죽은 찬양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는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살아있는 자고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난 죽은 자입니다. 예수밖에는 없어요. 예수밖에는. 예수가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가치. 여러분, 돈 왜 벌어요? 예수님 때문에 벌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세요. 등산도 하시고 헬스도 하시고. 왜? 예수님 때문에. 내 몸 예수님께 드리려고. 아멘. 배 아프면 소화제 드세요. 왜? 건강해서 예수님 섬기려고, 예수님 사랑하려고. 모든 목적이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내가 예수님 목적이고 방향, 예수께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 때까지 계속 달려가는데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제가 소원이 있어요. 난 꿈속에서도 예수 만나고 싶어요. 자기 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잡다한 꿈, 이상한 꿈, 도둑놈 나오는 꿈, 뭐 쫓기는 꿈 꾸기 말게 하시고 예수님 꿈꾸게 해달라고. 아침에 눈을 뜨면 혹시라도 다른 생각 들어올까 봐
주님 감사합니다. 온종일 예수님 생각하게 해주세요. 나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향해서 오늘 달려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보면 예수님 생각 안 하면요, 내 생각은 전부 죄악된 생각이에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또 화도 나오고, 내가 내 마음과 내 생활을 다스릴 길이 없어요. 얼마나 죄악된 생각을 많이 하고, 얼마나 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얼마나 더러운 삶을 사는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본래 죄성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나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예수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생명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예수가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예수 없으면 죽어있는 겁니다.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내 삶의 근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관도 예수 위에 가치관을 세우셔야 되고, 인생관도 예수 위에 인생관을 세우셔야 돼요.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떠나서 하는 것은 다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거지요. 그럼 오늘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와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잃어버린 성도예요. 그게 바로 나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가 나의 행복이고 예수가 나의 기쁨이고,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내가 돈 때문에 행복해하고, 내가 뭐 진급해서 행복해하고, 손주 받다고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손주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좋아할 수 있고 사랑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자식이 줘요, 세상이 줘요, 목사가 줘요, 친구가 줘요.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진실로 사랑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 즐거워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인생의 경험도 많은데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건가? 저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인가? 의문이 돼요. 작은 것에 화가 나고 섭섭해하고, 뭐가 만족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예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세요. 내가 건강도 안 좋을 수 있고요, 사업도 망할 수 있고, 내가 인생도 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모든 걸 얻은 겁니다. 아멘. 예수만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다 얻었어요. 건강도 얻고 일도 잘 되고 뭐 집안도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나머지 다 쓰레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난 예수 외에 남은 나에겐 다 배설물이라는 거죠. 그가 자랑할 만한 게 얼마나 남아요? 명예가 없어요. 사회적 위치가 없어요. 율법을 몰라요. 그는 출신 성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양반 중에 양반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배설물로 여긴 거를, 그걸 지금 부여잡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거 부여잡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그거 부여잡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다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를 붙잡지 말고 예수 붙잡으셔야 됩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붙잡지 말고 예수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 위에 뭐가 필요하죠? 왜 예수 위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고, 예수가 나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며, 예수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세상에 어떤 인간이 나에게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내가 가진 그 무엇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난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를 사모하지도 않고 예수를 그리워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이제 장로님 부부도 되시고 또 교회 다 중직도 되시는데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내 목숨보다 예수 사랑하는가? 그냥 사랑하는 거는 저전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뭘 잡아요? 지가 설거지를 해주는 게 훨씬 낫잖아요.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제가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노래에 저전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게 젖은 손이 애처로우면 지가 설거지를 해주든지, 젖은 손이 애처로우면 라텍스 고무장갑을 사주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리고요, 너무 가짜예요. 위선적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안식일 지켰죠. 11조 다 했어요. 그리고요, 성경을 암송했어요. 율법을 해석했어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기도할 때도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그리고 그들은 누가 보아도, 특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계속 전수했던 율법 학자들은요, 가장 완벽해 보이는 신앙인들이었어요. 다 지옥 같습니다. 예수 못 만나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 살지 않아서 전부 지옥 같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일반 성도에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는 목회자들에게 한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일반 갈릴리 사람, 일반 평민들에게 그 외친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 전부 지금의 목사들 보고 한 겁니다. 저는 제가 목사니까 이 설교는 제가 저를 향해서 지금 듣겠습니다. 목사를 향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제사 드렸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옳다고 여겼어요. 모두 지옥 같습니다. 예수를 못 넣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지옥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아는데 지옥 간다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는 그냥 인심 써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그걸 굉장히 좀 소설적으로 생각해서 그래도 그 적이 몇 번 갔겠지. 모르죠, 몇 번 갔는지.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걸 분명히 확신하고 그분께 내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만 나의 꿈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오늘 사업 잘 되게 하시고, 거래처 가서 일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사업도 건강도 일터도 자녀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사업 어려운 거 모르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거 모르시나요? 저도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건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님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새벽에 들어서 아픈 그분이 예수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암이 걸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암 낫기를 기도하기보다 그분이 예수 만나야 된다고. 그분이 예수 만나야 된다고. 그분이 예수 만나야 된다고. 암은 안 나서 죽어도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 오늘 살살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뜨거운지 모르겠네. 여러분,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인데 왜 이렇게 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 난 예수 얘기하길 원했고, 주님 나 오늘 예수 얘기를 하길 원합니다. 제가 말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알다시피 유명하지도 않고, 유명은 하나의 이름은 있으니까 유명이죠. 유명, 있을 이름 명자, 이름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소용없어요. 잘나고 드러내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새는 누가 칭찬하면요 괴로워요. 뭘 칭찬받아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의 은혜고 예수의 사랑이고, 예수의 은혜로 목회하는 거고, 예수의 사랑으로 목회하는 거고, 예수의 사랑으로 저렇게 훌륭하고 좋은 장로들과 함께 사는 거지. 내가 뭐가 잘났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내세울 거 없잖아요. 예수 위에 제가 자랑할 게 누가 있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향하여 완전히 오늘 말씀처럼 사로잡혀야 되잖아요.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그리스도께 예수께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났지요. 그때 예수께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도 사로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저도 그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영에 사로잡혀 설교하게 하시고, 주의 영에 사로잡혀 목회하게 하시고, 주의 영에 사로잡혀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예수께 사로잡히게 하소서, 예수께 사로잡히게 하소서. 돈이나 명예나 사회적 지위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게 날 구원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게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냐고요? 그게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끌어갑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 변화가 안 되잖아요. 남 얘기 말고 내가 변화가 안 되죠. 여러분 솔직히 인정해봐요. 변화 안 되잖아요. 내가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던 성도들이 보던 이웃이 보던 친구가 보던 40년 만에 만난 고향 친구가 보던 내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만나서 예수 믿더니 인격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삶이 변화되었구나 하고 사람들이 감동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1,000번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가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다 달라져야 돼요.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키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다혈질이고요 화도 잘 내는 사람인데 우리 교인들 잘 몰라요. 안 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못 내게 하시는 겁니다. 저 아주 성질백입니다. 아주. 근데 제가 원래 속은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날 다스리시는 것 뿐이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목소리 봐요 얼마나 다혈질같이 생겼나. 근데 저도 스스로 그래요. 저 못해요.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가능한 거지 내가 무슨 인격 있고 내가 무슨 성품 있고 내가 뭘 착해요. 주님께 사로잡힐 때만 가능한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품과 인격과 삶이 왜 안 바뀌냐면 예수께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남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달라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볼 때, 자식이 볼 때, 형제가 볼 때, 집안에서 볼 때,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가 볼 때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의 우정 때문에 그가 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 만나서 달라진 게 있다. 여러분 말, 성품, 인격 그것만 아니라 영적인 모습까지도 그들의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거 간증하려고 굉장히 많지만 이 얘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께 사로잡혀야만 사실은 성격도 성품도 인격도 다 변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 사로잡혀야죠. 예수님께 온전히 여러분이 바울이 지금 사로잡혀서 보세요. 바울 자기 예수 때문에 다 버렸어요. 다 내려놨다고요. 왜? 예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 사로잡히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요. 그 원래 예수님 오른손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컵을 그렸답니다. 그 컵이 얼마나 잘 그렸는지 똑같았대요. 실제 이 컵하고. 그래서 예수님 오른쪽에 컵을 들고 있으니까 3년 가까이 오랜 몇 년 동안 그린 그림에 너무 선명하니까 친구가 와서 이야 그 컵 진짜 같다.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충격을 받고 그 컵을 지웠답니다. 왜? 그 그림은 최후의 만찬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친구가 컵을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그 손에 컵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 사로잡혀야 돼요. 그걸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께 사로잡혀야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 나 예수께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말하면 그 말은 모두가 다 은혜로운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생각을 하면 그 모든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오늘도 걸어가면
여러분 모습에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인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께 사로잡혀야죠. 근데 뭐에 사로잡힌 거예요? 감정에 사로잡히고, 아니면 뭐 과거에 사로잡혔습니까? 사람에게 사로잡혔습니까?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여, 예수께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예수께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다른 건 모르는데 예수님 사랑하길 원하고, 예수님 사모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0.001초도 안 가리고 그 순간 예수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좀 우리 이제 장로님들 이제 이만큼 신앙생활 하였으니까 이제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좀 그만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아까 돌아가시는 거 좋다고 그랬어요. 싫으신 분만 아멘. 예, 돌아가시면 천국입니다. 저도 지금 당장 죽는데 절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좋아도 난 천국, 더 이상 천국 난 이제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가지 말라요. 왜? 요거 끝나야 된대. 조금 또 내일 또 주일날 교회 설교하라고. 주님이 부르면 가는 겁니다. 천년만년 안 살아요.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나 예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 예수님 사모하길 원합니다. 나 예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미쳐도 예수에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에 미쳐 있다니까요. 미쳤다는 표현이 너무 좀 세속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미쳐 있다니까요. 목사도 성도들도요, 세상에 미쳐 있고 이상한 것에, 내가 뭐에 미쳐 있다가 말하면 자꾸 상상할까 봐 말을 안 하겠어요. 예수께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모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가장 빨리 응답해 주시는, 다른 거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이 다른 걸 기도할 때는 주님이 기다려라, 조금 더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다. 뭐 예수님 기도 응답은 간단하지요.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안 된다, 예스, 기다려라,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된다고 기도하십니다. 나 예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온종일 예수님 사모하길 원합니다. 나 예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 중심에 계셔 주십시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이 기도는요 0.0001초도 안 걸리고 주님께서 사랑을 주십니다. 예수께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 봉사, 헌신, 충성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께 사로잡히면 전도합니다. 왜 전도 안 한 줄 아세요? 난 전도 은사가 없어, 나는 전도 못해. 거짓말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잘 아세요? 예수가 있으면 전철에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있으면 식당 가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가스가 꽉 차면 앞으로든 뒤에 나오잖아요. 자동으로 나와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내가 예수께 사로잡혀 있으면 누구에게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나 요즘 깜짝 놀라는 게 어디 가서 갑자기 내가 막 예수를 말합니다. 그 사람한테 좀 나도 점잖해. 여러분, 제가 조금 점잖해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아닌 것 같으네. 갑자기 사장 식당 같은 아주머니,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아주머니가 나하고 별로 관계도 없지만 예수 영접하시고 예수가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갑자기 서가지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 막 해요. 좀 미안해가지고 제가 좀 그럴 때도 있지만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를 말하고 이거 오늘 죽을지도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 사로잡히면 사실은요 다른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께 사로잡히면 변화도 일어나고 새로워지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면, 제가 잠깐 왜 예수를 말하나 보세요. 교회 안에서 다 아시죠? 저도 그렇게 많이 설교했고 또 교회도 많이 해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겸손하세요, 충성하세요, 전도하세요, 사명 감당하세요. 다 좋은 얘기죠. 그건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에 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못 지킵니다. 여기 십계명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지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물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부모 공경에서 하나도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못 지켜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계명이 왜 준 줄 아느냐? 너희들은 못 지킨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우린 못 지켜요. 십계명 못 지킵니다. 지킨다고 하지 마십시오. 단 한 계명도 못 지킵니다.
우리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온유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정말 용서하셨어요? 못합니다. 그 인간 보면 커피 안 먹잖아요. 그 인간 보면 밥 먹기 싫잖아요. 우리 용서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가 없으면 용서 못합니다. 저도 최근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계시지만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온유하세요, 겸손하세요, 충성하세요, 순종하세요 설교하는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인내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겸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온유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전도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 보고 온유하세요. 이게 괴로운 겁니다. 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 보고 온유하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온유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보세요. 본래 온유는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인간은 못해요. 누가 해주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온유하게 해주셔야 온유가 되는 거지 안 된다니까요. God is love.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못해요. 누가 해주냐?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예수로 가득한 사람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윤리에 관한 설교는 그만해야 되겠다. 예수밖에 없다.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건 난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예수. 여러분도 예수 찾으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님 생각을 가득하고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생각을 가득하게 하면 죄된 생각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예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 여기 오늘 광고 내는데 그 뒤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Focus on Jesus. 예수 깊이 생각하면 절대 죄된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 화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 온유합니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 겸손합니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 돼요. 저도 예수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온유해 보려고 그러고 겸손해 보려고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온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유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겸손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꺾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여, 나 예수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생각하길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가길 원합니다. 아침에 직장 가면서 얼마나 좋아요. 전철에서 주여, 나 오늘 예수님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만나서 할 일도 많고 복잡하고 막 그렇지만 예수와 함께 가는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24시간 예수님께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들을 때는 지금 아멘 하는데 자꾸 가면 또 잊어버리시고 이따가 또 점심때쯤 되면 잊어버리시고 화장실 가면 또 잊어버리시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라는 게 십자가 보든 뭘 보든 예수 성경을 보든 성경을 먼저 보지 말고 성경 표지 볼 때 누구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교회 가실 때 교회 보지 말고 누구 보라고요? 예수님. 목사 만났을 때 목사 보지 말고 누구요? 예수님.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게 아주 우리 삶이 돼야 돼요. 24시간 예수님께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그건 예수로 충만한 거죠. 예수로 충만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격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해요. 그건 내가 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렇게 변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선한 말 해야지, 착한 말 해야지, 뭐 부드럽게 행동해야지, 내가 뭐 구제해야지, 내가 남들에게 뭐 아름다운 성향력 끼쳐야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원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예수의 빛을 비추는 것이지 내 의로움과 내 착함과 내 선함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빛, 할렐루야.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착하신 선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거지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꾸 누구 사랑할래 사랑이 안 돼.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지금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니까요. 그럼 예수가 없는 건 죽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죽은 거 여러분 그대로 가시겠어요? 자, 내가 지금 겸손하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아요. 나 안 되겠어요. 내 마음 못 다스리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내가 뭐 주님이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안 돼요. 교회 가기도 싫고 뭐 기도하기도 싫고 봉사하기도 싫어요. 깨달으세요. 내 안에 지금 예수가 안 계셔요. 예수께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께 사로잡힌 게 아니면 주여 이 시간 내 안에 사로잡고 있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그 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순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내가 그것으로 사로잡히는 순간 이 내 영은 지금 죽어 있는 거라고요. 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의도적으로 마음에 결심에 생각에 모든 사람 만날 때에도 먼저 예수님 생각하고 만나고 할렐루야. 의도적으로 뜨겁게 저도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도 윤리와 도덕과 착하게 선하게 사는 걸 다 좋아하고 그것이 좋은 줄 알았어요. 목사의 정체성, 목사의 아이덴티티는 겸손하고 욕심부리지 않고 온유하고 착하고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남들이 볼 때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저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제가 욕심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욕심 없는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제가 남들에게 겸손하다는 말 들으면 뭐예요?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말 들으면 뭐예요? 인격이 천국 갑니까? 겸손이 천국 갑니까? 예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일 잘하고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아십니까? 상당수의 하나님의 종들이 버림받을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목사들이 버림받는데 장로님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도 은혜 받고 나서 또 나가서 화장실 갔으면 또 잊어버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24시간 저도 얼마나 몸부림치나 모릅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 생각 안 했습니다. 영락 없어요. 예수님 생각 안 하고 말하면요 누구하고 말해도 그 말이 잘못됩니다. 절대로 잘못됩니다. 예수님 사모하지 않고 내가 뭘 하면 그건 반드시 잘못돼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내가 신방하면 반드시 그 신방이 잘못되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설교하면 반드시 그 설교는 잘못된다니까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또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성복 목사님 성결교회 그 이성복 목사님이지요. 그 늘 가실 때 어디 다닐 때 오른 주먹을 쥐고 다녔대요. 그 오른손 주먹을 쥐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그 왜 주먹 쥐시죠? 악수할 때는 핀대요. 그러나 그 이후에 주무실 때 말고는 언제나 손잡고 다녔대요. 그 사람들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손을 꽉 피지도 않고 악수할 때만 피고 손을 못 쓰나? 처음 보는 사람은. 목사님 왜 손을 잡고 다닙니까?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수님 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태도나 말 그 얼마나 훌륭해요? 나 예수님 잡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도 예수님을 의도로 잡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안 잡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도 나도 쓰러지고 나도 거짓되게 살고 위선되게 살고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래 얼마나 사모하니까 주먹을 쥐고 다녔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보니까 회장님이 아주 전도에 불이 붙으셨어요. 예전부터 붙으셨고 지금도 그런데 지금 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가득하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되고 말도 예수님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여러분 보세요. 말을 시작할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대화 시작할 때 예수로 시작하지 않는 분은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않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은 악한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을 시작하고요 예수님 말을 하다가 예수로 끝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도 이제 뭐 아무래도 교단이고 어디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앞에는 정, 뒤에는 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나 봐.
정치도 해야죠. 해야 됩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정치를 하고요. 잘 들으세요. 예수로 정치를 하시고 예수로 끝내세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치든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뭐 회의를 하든 원래를 뭐 하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하고 예수로 끝내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권사 집사님들하고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실 때에도요 예수로 시작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로 말하십시오. 끝날 때 예수로 끝나셔야 됩니다. 잘하세요. 제가 이런 말하고 저는 내려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없이 한 말을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안 잊어버리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 표현으로 저는 이렇게 쓰는데 예수님을 주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어로 말씀하시기 뭐냐면 모든 대화를 할 때 예수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에도 예수님의 은혜로 집사님과 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대화하게 하셔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말을 하고 예수로 끝내십시오. 그동안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다른 얘기 하지 마시자고요. 그렇게 할 말이 없으면 교단 얘기 그만하세요. 교단 얘기도. 어떻게 장로님들이 예수 얘기 안 하고 교단 얘기 하냐고요. 어떻게 목사들이 예수와 얘기 안 하고 교단 얘기를 하냐고요. 이 교단을 교단장이 책임져요. 정치하는 사람이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요? 이 교단은 예수님이 붙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교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찾는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전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 충만해서 예수님 말하고 예수 높이고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 안 합니까?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 전도 아니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만 먹어봐도 그 식당 자랑하느라고 입이 닳도록 자랑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거기 가면 어디 가면 뭐가 좋고 어디 가면 뭐가 좋고 어느 병원에 뭐가 좋고 무슨 약이 좋고 다 하시잖아요. 식당 어디 넘어서 오른쪽 골목 왼쪽 골목 티맵 쳐봐. 그럼 여러분 식당은 소개하는데 왜? 가보니까 맛있어요. 아니 예수와 비교할 보다 더 비교할 게 어디 있어요? 예수보다 위대하고 예수보다 여러분 귀하고 예수보다 자랑할 만한 게 어디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강연은 이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 때문에 변화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로 말 시작하고 예수로 말 진행하고 예수로 끝내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높이면 그게 전도 아니에요? 그러면 뜨거운 거잖아요. 회장님 됐어요? 어디 가 있어요 회장님? 더 얘기한 무슨 말인지 금방 됐어요? 네.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이 예수로 충만해야 돼. 기도 제목은 이제 다른 거 이제 장로님들 정도 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돈 주세요 이거 좀 그만하라고요. 예수님, 나 예수님 사모하길 원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 예수님 그리워요. 나 예수님 좋아요. 나 예수님만 붙들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하면 내가 살고 예수님 가득하면 가정이 살고 예수님 높이면 교회가 살고 예수님 전하면 민족이 산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서 모든 일 할 때 예수님만 높이십시오. 교회 삽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언제든 예수님만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이 민족이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잃어버린 예수를 찾고 다시 예수님 사랑하시고 다시 예수께로 사로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십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예수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하여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여 가정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높여서 교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전하여 민족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예수님 다시 찾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께 사로잡힌, 예수로 가득한,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